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헬라 말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 날에 뜻깊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의 특징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을 하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성령 강림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 1절로 4절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에 쓰던 말과는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 다른 언어들을 소위 천사가 말하는 천사의 방언으로 간주하면서 방언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5절에서 7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 현지의 언어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제자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고 확인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이란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무식한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놀라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방언이 무엇인지 8절이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은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자신들이 모국으로 사용하는 이방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무려 16개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들은 모두 각각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라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전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이방 언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방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이란 평소 사용하는 언어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 의사 전달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시에 있었던 역사적 진실입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역설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17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은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요엘의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요엘서의 이 구절은 현재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임을 알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 역시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언급한 이 징조와 기사들 가운데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예언한 사람은 없었고 환상을 본 젊은이들도 없었고 하늘과 땅에서 징조와 기사가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성령 강림을 주장하려는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역설하려고 했겠습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요엘 선지자가 언급한 징조와 기사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보다 더 큰 성령 강림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방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에게 그보다도 더 크고 더 확실한 성령 강림의 증거는 달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제쳐놓고서라도 그것이 요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징조와 기사보다도 더 큰 역사임을 확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지었던 탑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의 인간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요즘 말로 아스팔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기술의 진보였고 과학의 발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획기적인 벽돌과 아스팔트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 그 탑을 푯대로 삼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의 푯대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고작 벽돌과 아스팔트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은 참으로 무모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정도로 교만했고 그 교만의 결과는 언어의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하나밖에 없던 인간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혼잡하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든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으면 똑같은 말로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쉽게 찢어져 버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은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와 바른 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낮고 낮은 마음을 지녔을 때 그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말을 했고 그 다른 말을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졌던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대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이 말한 그 어떤 징조보다도 그것이 더 큰 성령 강림의 확고한 증거임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언어가 헬라 말로는 글로사인데 그것은 본디 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혀는 입속에 있는 살덩어리만을 뜻하지만 헬라어 글로사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혀와 언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영어로 모국어를 mother tongue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 각각 위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혀로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에서 임했던 혀가 대체 누구의 혀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대체 어떻게 주님의 혀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의 혀는 나의 혀일 뿐이요. 이 혀 끝에서 발해지는 모든 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혀로 말할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말,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면 우리의 혀만 주님의 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교회의 행적과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하이라이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일평생 스스로 자문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작정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다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까맣게 망각하고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눈이 어두워 헛되이 밤새도록 욕망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제자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식탁에 손을 내뻗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들에 대한 자기 수치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마련하신 떡과 생선을 손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침 식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이 광경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 수치심에 누구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이 조반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동이 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침내 제자들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들이 배신했던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끼분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자들이 먹었던 것은 떡과 생선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이제 방금 그들이 먹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셨던 떡과 생선은 당신의 사랑을 평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언어들이었고 그 다른 언어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을 품기만 하면 우리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떡 한 조각마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다른 언어들, 주님의 혀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2층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것은 1988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경력이라는 것은 영락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2년 반 한 것이 모두였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회의가 이어졌고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화를 일구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엔 목회는 교우님들과 더불어 삶을 사는 것이고, 삶은 비본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실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일들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면서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8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비본질적으로 여겨지는 일들로 인해 매일 지쳐 사는 것이 목회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목회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4월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10달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2달 후, 이를테면 교회 창립 1주년이 되기 전에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굳혔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당시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강남 YMCA 2층 예식장 제일 앞줄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도사님, 이것 드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았는데 아직 불을 켜기 전이어서 사방이 깜깜한지라 사람 얼굴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제 옆에 보자기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난 뒤에 사무실에 가서 보니 보자기에 쌓인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떡덩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떡덩이 위에 붉은 파츠로 축생신이라고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 떡덩이가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꼭두 새벽부터 전도사인 제게 그 따뜻한 떡덩이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떡을 만드신 분이 거의 밤을 새웠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 떡이 어떤 맛이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떡을 씹으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한 성도님의 사랑을 먹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지칠 대로 지친 저를 위한 주님의 위로요 격려였습니다. 저는 그 떡을 씹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성도님이 있는 한
이런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계시는 한 제게 부여된 목회의 소명을 완수할 것을 다시 결심하고 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그 따뜻한 떡덩이가 없었던들 오늘의 저는 지금의 저와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님과 저 사이에 그날 아침 단 한마디의 대화도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떡을 통한 성도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떡덩이는 단순한 떡덩이가 아니라 미천한 저로 하여금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또 다른 언어들이요, 주님의 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삶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떡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덩이의 떡으로 주님의 다른 언어를 듣게 해주었던 17년 전 그 성도님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의 징조와 땅의 기사를 본 적도 없습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방언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의 혀를 주님의 혀로 대체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입으로 단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에 들린 떡 한 조각마저도 주님의 다른 언어들로 주님의 혀로 성화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주님의 혀로 대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손에 들린 것들이 주님의 다른 언어들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혀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인간 사이의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혀로 살아가는 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상대가 변치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다른 언어들로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